일용할 양식의 길만조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 3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난해한 부분을 또 함께 나누게 되는데, 그들은 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영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 있는 영들을 그들이라고 인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그 영, 그를 뭐라고 말했냐면,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번역 성경을 조금 참고로 하면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영혼들은 오랜 옛날 노아의 시대에 살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영들을 영혼들이라고 했고, 노아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순종해 오기를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무서운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8사람 뿐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킹제임스에는 그냥 그들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에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 몇 명뿐이 곧 8혼들이라. 그래서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서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번역했고 8명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얘는 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는 기간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는 자리라. 노아를 통해서 120년을 기다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아의 방주의 기간이 조금 해석하기에 조금 연수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12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다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홍수로 인해서 모두 심판을 받고 노아와의 식구와 8명만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감옥에 있는 영들을, 이 감옥의 영들이 누구냐? 감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비할 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한 자들. 그렇다면 이 불순종하던들이 감옥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옥에 갔다는 거죠. 지옥에 갔다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서 선포하셨다는 것이다. 왜 선포를 하셨는지 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는 노아의 날 방주에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참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를 그냥 감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제
그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감옥에 가게 됐는데, 감옥에 가게 됐다이죠. 지옥에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아니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기간 동안에, 그 기간에 주님께서 지옥에 가서 주님 자신의 승리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좀 이것도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 계속해서 지금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 시대하고 같이 지금 연결을 지금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랬어요.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물을 세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했죠. 물은 킹제임스에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그랬어요. 모형이라고 또 표를 모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곧 침례라 그랬죠.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물은 뭐냐면 홍수 심판을 말하는 거죠. 홍수 심판, 그것이 뭐냐면 홍수 심판인데 이것을 지금 뭘로 비유를 하고 있냐면 세례로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물은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하면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세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라는 말이 퓨폰이라는 말입니다. 안티피폰이라는 말은 되받아치다, 상응하다, 재생하다라고 하는 그런 메아리를 이렇게 하고 밖에 하면 저쪽에서 이렇게 되받아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단어는 안티라는 전치사의 반대라는 거죠. 티포스라는 단어가 함께 합성된 단어입니다. 티포스라는 단어는 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편에서 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되받아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세례라는 말이죠. 세례라는 말이 뭐냐면 밥티스마라는 말이에요. 밥티스마라는 말은 킹제임스는 침례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밥티스라는 말은 밥토에서 나온 말이죠. 이 밥토라는 말이 바프토라는 말인데 이 바프토라는 말이 담그다, 잠그다 이런 의미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이제 세례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원문적으로 보면 세례라고 하는 씻다는 계란보다는 침례라고 하는 잠긴다는 의미가 조금 더 깊죠. 왜냐하면 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그 물에 완전히, 물론 노아의 홍수의 그 방주가 완전히 잠겨버린 건 아니지만 그 배 속에 있게 된 상황이니까 잠긴다라고 하는 뜻. 그래서 오히려 세례라는 표현보다는 침례라는 표현이 더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가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다.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노아의 가족은요 1년 17일 동안 방주에 있었다. 그러니까 가장 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으면 장로교에서는 그냥 물을 뿌리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뭐 어디 강이나 또 아니면 침례탕에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하죠. 그런데 노아의 가정은 1년 17일 동안에 그 방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에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상징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벌하심으로 하며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그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 바로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을 세례를 통해서 다시 노아의 그 가족들이 그리고 짐승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세례를 받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도 세례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주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지나온 것, 이것을 세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나안에서 끝나고 애굽에서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상과는 끝나고 새로운 삶을 가리켜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게 세례다라고 그랬어요. 세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과 이스라엘 민족의 홍해 사건을 세례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로, 다시 말하면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직역하면 선한 양심의 요청이다. 세례를 받는다고 육체의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서 향하여 갈망하는 것을 표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2절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모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다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고난을 잘 참고 이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로 베드로전서 3장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1절과 22절을 나눔으로 베드로전서 3장 전체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3장 21절에서는 세례로 또는 침례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거나 또는 침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다시 살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유로 주라고 시인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 세상에서는 악으로부터 또는 불의로부터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잘 참고 이김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